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올바르게 성숙하려면 우선 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참 너무 따갑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을 올바르게 성숙하려면 우선 돼야 할 게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잘 알듯이 주일 성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또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요. 또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헌금 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우선된 게 뭐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올바른 신앙으로 내가 성장하는데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한번 노트처럼 해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강조한 건 뭐냐면은 교회에 1년 52주 한 번도 안 받고 참여해도요, 말씀을 듣지 않고 52주를 참여한다 해도 신앙은 잘하잖아. 종교적으로는 그가 굉장히 좀 거룩하고 어쨌든 간에 52주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그렇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라 제가 말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면 다른 말씀이 있겠는데 무슨 말씀? 율법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율법적으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고 복음으로 설교하는 설교가 있고 또 세 번째는 헷갈리는 게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섞여서 설교하는 설교가 있다고. 저도 온전하게 복음으로 설교는 잘 못한 것 같아요. 제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제가 이 원고에서 놓치지 않으려 하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자, 신앙이 우리가 성숙하려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말고도 다른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뭐다? 율법적인 말씀. 갈라디아서 보면 다른 복음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라 해놓고 갈라디아 교인이 무슨 설교를 하냐면은 목회자들이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적인 설교는 뭐죠?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하고 여러분이 헌금 생활 잘하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보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사업을 축복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율법적인 설교예요. 근데 이런 설교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거든.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은 강력하게 율법적인 설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막 예화를 막 들어요. 막 다윗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막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니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주고 그 가정이 축복받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율법적인 설교에 벗어나야 돼요. 성도들에게 진정한 자유. 복음적인 설교를 듣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순종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내가 율법적인 사람인가? 내가 진짜 복음으로 가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이유는 그 행위를 안 하면 막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 막 징계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데 자발적인 순종을 자발적인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을 성소를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진짜 이게 이 차이예요. 이제 율법과 복음이 이렇다니까.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율법적인 설교는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산다. 됐죠?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네 가정이 복을 받는다. 행위를 요구해요.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행위를 요구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율법적인 설교는 모든 것이 네가 하기에 달렸다 그래요. 너 하기에 달렸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복을 받고 네가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는 이렇게 된다. 이게 율법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복을 주시고 어떻게 잘못한 걸 보면 막 저주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선택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 뭐랍니까? 그 자녀를 보고 아파하죠.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잖아. 그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정리 다시 하면 율법적인 설교와 복음적인 설교를 우리는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율법적인 설교는 행위를 요구한다. 그렇죠? 이렇게 네가 하면 너가 이렇게 된다가. 두 번째, 복음적인 설교는 이렇게 나옵니다. 원고에 제가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다 했다. 다시 한번, 복음적인 설교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다 했다는 거야. 다 해놨다는 거야. 그것을 네가 믿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으면 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나를 보고 복음적인 사람은 통곡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죠? 나는 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사람? 복음의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을 우리는 완전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내게 할 수 없지만 그렇구나.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의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간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십자가 복음을 하는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돼요. 자발적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주목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 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자들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요. 이게 너무 이게요. 이해하기도 쉽지만은 이걸 깨닫는 시간적인 것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단칼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초점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라고 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걸어 죽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거거든. 이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 세상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그 사랑에 보답한 거야? 그리고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말 사랑해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거든요. 그 십자가는 너무 많이 들어도 아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셨다는 그 사실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개념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를 마감하고 또 내년, 나는 이런 말하기 굉장히 싫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간다 하지. 한 해, 이제 새로운 해는 내가 무슨 계획을 잡아갖고 또 성경을 읽도하고 또 무엇이었다고 또 여러분 다 안 돼. 안 해봤어요. 저도. 하루하루를 그냥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뭐 시간이 바뀌도 어쨌든 간에. 우리의 신앙은,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율법을 통해 성장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한다. 맞아요? 예. 우리의 신앙은 율법적인 설교를 통해 성장하지 않아요. 율법은 계속 나를 갖다 행위를 요하기 때문에 내가 더 움츠려져요. 그러나 복음의 설교는, 복음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자. 이처럼 사랑하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은 그 사랑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자체하고 내가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 다 하셨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다 하셨다. 그러면 너는 뭐 한다? 산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다 하셨다. 그리고 너는 산자야, 이제. 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해 하나님 예수가 죽으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셔서 너는 산자가 됐어.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서도 많이 산자는 뭡니까? 반응하잖아요. 죽은 자는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산자는 반응하잖아요.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해요? 거기 앞에 반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어떻게 아픔을 어떻게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땐 기쁘기도 하고 합니다. 왜? 우리가 산자니까. 그러나 율법적인 사람들은 죽은 자는 숨어버리잖아요. 교회 안 나와버려. 복음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 그 교회 갔더니 너무 그냥 지적하고 아이고 막 싫다고 그러죠. 응?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율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한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듣다 보니까 내가 어느덧 자랐어요.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다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산자다. 됐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뤘다. 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다 하셨다. 그래서 뭐요? 너는 산자고, 두 번째는 뭐요?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하셨다니까.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자유를 누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이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고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돼요. 이 기쁨으로 순종함이 다른 말로 표시하면 뭡니까?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순종.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산 자가 신앙. 여러분 어때 신앙이 어떤 분인가 설명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명확하게 그냥 짝짝 맛있게 이렇게 그냥 정리를 딱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대충 알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복음 앞에서 어떻게 자발적인 순종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이 아닌 기쁨의 순종이 아닌 그 율법적인 순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진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책임감 굉장히 강해요. 이번 달에는 안내위원이다. 이번 달은 선교위원이다. 이런 거 자기의 어떤 주어진 거 있잖아. 굉장히 책임감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 가봅시다. 우리는 지난 주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6개월 중에 2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일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했어요. 뭡니까? 가까운 데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제자들은 2년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본문 한 2년 지난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함께할 시간이 1년 한 반 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2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이적을 다 제자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 보고 뭐합니까? 2년 동안 너희가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던 것을 너희들 현장에서 한번 해봐. 한개 오늘 본문 6장 7절을 보십시오. 읽어봐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여기서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하고 보게 하고 어떻게요? 하게 해놓고 지금 뭡니까?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가지고 어떻게요?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 제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것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두 명씩 짝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보냈어요. 자, 지난주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읽어보세요. 10장 9절 10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가지지 말라. 여기서 여행 동그라미 쳐보세요. 10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행. 우리는 사실이요. 우리가 영원하게 사는 곳이 어디 천국이잖아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서 이 지구로 여행 온 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 하죠?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너희는 나그네야. 그러면 나그네 여행자에게는 최소한도 우리 지난주에 또 이야기하지만 여행자에게 나그네에게는 짐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너희 짐 내가 나한테 맡기고 너희를 편안하게 여기 이 땅에서 너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그 짐을 그냥 배낭을 막 자기들이 메고 그냥 그걸 갖다 하고 그러고 사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한번 경험해 봐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 봐. 그럼 둘씩 보낸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하고 최소한의 것만 가져야 되고 경험해 봐라는 거예요. 경험해 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명령하신 말씀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주신 거 있죠. 뭐죠? 육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들었던 말씀이 능력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느 집에 가든 떠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그 가정에게 전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6장 가봅시다. 다시. 우리가 6장 7절에서 13절까지 읽었어요. 12제자들에게 7절에서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귀신은 더럽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들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권세란 말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엑수시아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통치력, 힘, 능력이에요. 그 힘과 통치력과 능력은 뭐죠?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힘. 그게 권세예요. 이런 권세가 아무에게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보내서 두시 그런데 전도 보고를 합니다. 6장 30절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6장 30절 31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낱낱이 고하니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지금 31절 말씀 주목해 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걱정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갖고 제자들이 더 피폐해져 가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먹이려고 한적한 곳에다. 30절 볼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호칭하죠? 사도들. 사도라는 단어 우리 배웠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아포스둘로스예요. 둘로스란 말이 뭔지 아세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사도는 누구의 종이야? 우리가?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도들에게 바로 말하는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뭐가 돼야 돼?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디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먹고,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어디로 보내시면?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잖아요. 교회에서 뭐 해야 돼?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어도
그 직분을 갖다가 올바로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주님의 사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쓰세요 여러분. 먼저 선택하셨고,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 선택, 양육.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적인 사도로 보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12제자를 선택하듯이 선택하셨고, 그리고는요, 그들을 2년여 동안 양육시킨 거예요. 양육을 시키고, 세 번째, 삶의 현장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학교가 그 삶의 현장이 돼야 돼요. 학교 가서도 그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 똑같이 놀고 막 말마다 C자가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 또 우리 아이들이 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먹고 자라가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 안 되구나. 내가 누군지 알고 안 하게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영적 사도들로서 우리가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양육받은 자들은 삶의 현장으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이 돌아와서 전도에 두씩 짝쳐서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전도의 보고를 어떻게 하죠? 3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첫 번째 뭡니까? 뭘 전도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행한 것. 두 번째, 가르친 것.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배운 말씀을 제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자기들이 행한 것.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은 걸 갖고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기서 낱낱이 고한다는 것은 모든 것, 빠짐없이를 말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말이죠. 학교 갔다 오면 엄마한테 그러잖아요. 어릴 때. 크니까 말도 안 하던데, 어릴 때 학교에 있던 이야기를 엄마 다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 하잖아요. 엄마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저랬는데 그게 막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렇게 그들이 낱낱이 예수님 앞에 다 고해. 제자들이, 사도들이 돌아와서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얼마 동안 전도 여행을 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들에게서 일어났던 모든 행적을, 모든 일을 미주알, 고주알 주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부모들, 부부 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서로 간에 낱낱이 고하지 않아요. 예? 야, 그냥 쓸데없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런다고. 이러면 안 돼요, 남편들. 예? 우리 남편들. 절대 이거는 아내는 그거 모르고 이러면 안 돼요. 어쨌든 회사의 일도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내의 지혜를 좀 강구하시길 바라요. 아멘이 영 시답지 않는데, 어쨌든. 그 남편들은 좀 그런 사상이 좀 벗어나면 안 돼요. 막 이런 것까지 그 집사람 알게 해갖고 힘들게 하면 되나 하고 자기가 그러지 마시고, 아내는 지혜롭습니다. 아멘. 예, 아멘 했어요. 이제 조금 가정은 좀 안정이 될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왜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말이 많죠? 그러면 제자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사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할 게 많잖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보고할 일들이 많이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을 이렇게 끝내고 주님 앞에 쓸 때 주님 앞에 물어보면 미주알, 고주알 내가 예수님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한 적이 있었고, 이렇게 그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주님이 다 우리 상황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낱낱이, 자 보세요.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은 낱낱이,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제자들이 흩어져도 둘몇이 전도가 나가서 어떻게 핍박받았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말을 다 한다니까, 예수님이. 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보고 계시잖아요.
하세요. 그런데도 그들의 말을 들어줘요. 그러면서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저는 은혜가 된지 몰라. 주의 일을 행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뭐냐 다 하세요. 그러면서 뭐냐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하시고 우리의 지금 권해도 주님이 하세요. 너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다. 너 육신은 또 쉬어야 돼. 좀 쉬어라. 주의 일을 행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 우리의 사업,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이 될 때에 내가 왜 이렇게 일하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돼야 돼요. 모든 게 주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존재가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44절을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예, 읽어보세요. 시작. 계속.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계속.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육체에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 44절에 하나님 말씀, 46절에 하나님의 말씀, 48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그렇게 평상시에 자기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배웠던 자예요. 결국 바울은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에 13장 44절부터 읽었는데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은 뭐 합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전도예요. 전도. 전할 전자, 말씀 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설교를 하지만 뭘 합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도해요. 전합니다.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듣고 48절에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길을 전하는 전도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올바른 길을 전하는 전도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전하는 사람을 누구라 전도하는 사람을 뭐라 하죠? 그럼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 안에서 사망으로 모두가 다 달려가잖아요. 아멘 아니세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는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 길을 그냥 가잖아요. 하나님과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길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 하죠?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먼저선 알지. 자기도 아담 안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갔던 자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자기처럼 그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선지자를. 그래서 첫 번째 전도자는 누구예요? 선지자는 아벨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전도자는 아벨이에요. 아벨은 누굽니까? 아벨은 누구예요?
가인의 동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은. 여러분, 자, 다시. 아벨은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잖아요. 네. 예. 왜 죽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그럼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은 진심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약간 대충 드리고 그래.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 그러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단 말은 무슨 말일까?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자, 사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여기서 믿음이란 말은 다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는데 그 믿음으로 이 말이 예수거든요. 쉽게 말해 예수인데 그러면 아벨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아담과 하와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아담이 어떻게 해요? 아벨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범죄를 했고 쫓겨났는데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허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하다. 가인은 굉장히 긍정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11에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 말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해하고 있는데 자꾸만 여기서 지금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드렸다니까. 어떻게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 밑에 하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자 그 예물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뭐죠? 양이었잖아. 아벨이 제사가 양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으로 드렸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알았다니까 아벨은. 그 예물, 예수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예물이 막 많다, 적다 이게 아니라 그 예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래서 그 예물로 되어 증거하시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아벨은, 그런 믿음으로 드린 그 아벨은 세상에서 맞아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진짜 형에게 가인에게 맞아 죽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니까. 우리를 자꾸만 막 질책하고 싫어해요. 막 시간 없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굉장히 싫어한다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잖아요. 미움을 당한 적 있잖아요. 그게 정상의 사실. 그게 정상이랍니다. 그게 잘 가고. 세상 사람과 결국 계속 동화되어 가면은 그 사람이 온전한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조롱받습니다. 미움받습니다. 화살이 날라온다니까요.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처음에는 막 갈등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친구 좋아하고 의리의 사나이 중에 한 사람인데 왕따 되겠다 했잖아요. 친구들이 저를 인정해요. 저를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어떻게 어릴 때 살았다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된 게 있습니다. 요구된 사항은 뭐예요? 올바른 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린 전도라고 해요. 캐리그마. 지혜롭게 하십시오. 근데 친구들 다 왕따 시키지 말고, 오늘도 친구 모임, 학교 동창 모임 다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응? 그들 안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전도를 보여줘라. 각자의 자기 삶으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지를 보여주시길 바라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도 명령을 받고 도망가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요나죠.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못한다 그래요. 왜 못해요?
못한다 그래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하니까. 마태복음 12장에 가봅시다. 자, 어제는 성모님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부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는 예수죠. 자, 다시 한번 보죠. 40절. 심판 때, 여러분 반드시 심판은 옵니다. 그죠?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니느웨는 어느 나라죠? 아수르잖아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의 수도의 사람들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한대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의 사람들 중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해서 천국에 입성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요나의 전도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요나서를 읽어보면 뭡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성에 가갖고 뭐라죠? 전도하잖아요. 뭐라고? 심판이 있다고. 이 성이 무너진다. 그랬더니 이 성이 무너진다 이야기했더니 그 말을 믿어. 그 왕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하고 막 음식도 안 먹고 금식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뭐. 요나가 막 성결이 나잖아요. 저것들이 말이야 다 우리나라를 괴롭힌 나라들이고 나를 괴롭힌 것들이 말이야. 내가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뭐 3일 조그만하게 전도했는데 그냥 다들 듣고는 뭐 회개를 해버리니까. 그 요나가 성기려고 어떻게 하죠? 언덕 위에 올라가고 운막을 지어놓고 다 저것들 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막. 불을 안 내려. 요나서 끝을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읽어보세요. 결과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니느웨의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다시 말해서 요나보다 더 큰 예수가 왔는데도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를 해도 말씀을 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42절 보십시오. 심판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라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그랬다고. 그러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고 마치겠는데요. 마가복음 본문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끝까지 자기 것을 놓지 않고 있어.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한다. 마가복음 6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야, 여기서 마칩시다. 예수님이 전도 여행에 돌아온 제자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첫 번째 뭐라 하냐? 전도 여행에서 고생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쉬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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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쉬어라 앞에 뭐가 붙어져?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쉼은 잠깐 쉬지만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들어가면 영원히 우리가 쉬는 거야.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을 너무 편파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뭘 해야 돼? 전도. 내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쉼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성도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쉼이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어떤 성도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서의 쉼이 필요해요? 그렇지. 말씀을 전하는. 맞아요. 그들에게 진짜 쉼이 필요합니다. 그 쉼을 줄 거예요. 이 쉼이란 말은 다른 말로 샬롬이거든요. 평안, 그럼요. 평안해요. 기뻐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뭐가 휴식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 쉼이 필요한 곳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에서 열심히 살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쉼을, 평안을 얻는 그런 교회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